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또 한무제 한무왕당 진니머리요 석승 금곡수 공유이니 광음사요 잉환석이로구나 이렇게 했죠. 한무제의 옥당은 띠끌에 붙여주고, 지금 한무제의 옥당이 있나요? 여기서 옥당이라고 하는 것은 궁궐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한나라 무제가 지금 어디 있어? 그 다음에 석승의 금곡에는 물만 헛되이 흐르느라. 이 석승도 마찬가지죠. 이 석승이라는 분 그 얘기 나와? 여기 석승. 석승은 이제 옛날에 그 중국에서 어느 때야 이게? 중국의 서진 때랍니다. 서진 때에 엄청난 갑부, 부호야. 그래서 자는 계륜이고 형주 자살을 지냈고 황해와 무역으로 거부가 되었다는 사람이 석승이래요. 얼마나 유명하면 이 사람이 석포의 막내 아들이랍니다. 뭐냐? 그래서 어쨌든 부자다 이런 얘기예요. 갑부인데 금곡, 골짜기에 막 금이 펄펄 내리나 보지. 아이고 나 조금만 주지. 금곡 그게. 그냥 금 요만큼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경허성사 이렇게 짜그러지는 데서 안 하고 내가 크게 할 수 있는데, 석승의 금곡에는 지금은 금곡에서 금이 안 쏟아지고 뭐가 쏟아져? 물만 내리더라. 물만 공허하게 흘러가더라 이런 말이야. 이 공허하게 흘러간다는 건 뭐야? 진짜 공허하게 흘러가. 헛되이 물만 헛되이 흐르는구나. 광음사요 잉환석이라. 광음은 새벽인드 같아. 효 뭐뭐 사자죠. 효는 새벽 효자죠. 뭐뭐로 인하여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돌아와서 석이 됐다 이런 말이죠. 저녁 됐다. 지금 새벽 효자죠. 새벽인가라고 했더니 어느샌가 바로 뭐가 되더라? 석양이 되고 저녁이 되더라. 그냥 아침 저녁이 번개불에 그냥 아주 콩 볶듯이 불랑불랑 지나가. 이 사자는 무슨 사자야? 사자. 이거 잠깐 사이에 이런 얘기예요. 잠깐 사자예요. 잠깐 사이에 바로 새벽인가 했더니 그걸로 잉알링 뭐뭐로 인해서 돌아온 걸로 인해서 다시 저녁이 됐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돌아올 잉도 꼭 써야 돼요. 이게 잉알링이니까 잉알링. 그러니까 새벽으로 인해서 저녁이 되고 새벽 되고 저녁 되고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초목 제춘 즉도치요 채세양모 호말선이로구나. 사장하물 단명훈이. 초목은 봄인가 했더니 잠깐이면 가을돼? 잠깐이면 가을되면 겨울되죠. 살았을 때 만일 턱클만한 착한 나오네. 오 마이 갓. 착한 일 어디 갔어? 착할 선자다. 내가 내 누명을 벗었어요. 아이고 시원한 줄 알고. 저런 됐다. 여기 요거야. 착할 선이네. 근데 조금 제가 생각한 거와 빗나가네요. 나는 참선선이라고 고집을 해놨더니 왠가 착할 선이야. 세상에 살았을 때 털것만한 착한 일도 없으면 죽은 뒤에는 제세 후 죽은 뒤에 무엇으로 명부에 보답하랴. 우리가 명부전 해야 하네. 그래서 어떻게 그 옥황상제 앞에 쓰겠느냐 이런 얘기야. 털것도 착한 일 안 한 것들이, 근데 착한 일 안 하고 사는 것들 많거든요. 하였으며 또한 경언은 한 시를 들어가지고 고덕이 세상을 한탄하여 시로 말하기를 이라고 읽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이 고덕이 누구죠? 나온다. 동현지로 나와. 이 인간 정말 미치겠다. 어떻게 이런 거 다 찾아놨냐? 궁금한 건 못 참고 거의 그 뭐라 그래? 뭔가를 완벽에 가깝게 해보려고 노력한 흔적이라 가상타 다 써놨네. 고덕이 지금 궁금해 죽겠구만. 바빠서 지금 어떻게 할까 했더니 밑에 다 써놨어요. 고덕이 세상을 한탄하여 시로 말하기를 이라고 읽고 있는데,
이 시가 예천용문사, 우리 형사가 예천용문사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 무지막지하게 좋아했어요. 에이? 예천용문사와 서울 근교의 진간사의 출연으로도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경화선사가 예천용문사 가서 이거를 썼을 거예요. 여기서 고덕은 나오네. 아유, 속 시원하네. 선도 착할 선이고. 중국 당나라 때 상서랑 등의 벼슬을 여기만 설봉의 도고라는 시문이래요. 도고. 설봉의 사람 이름은 설봉이고만. 그리고 이름은 도고죠. 도고라는 시문이니 나네. 다 써놨네. 시를 다 써놨어요. 한묵당 진니머리요 석승 큰거 아까 했죠 이거. 그리고 또 뭐야, 초목은 겨우 봄을 맞이해 내려다 가을이고 세상을 살면서 덕을 만한 선행도 못했다면 죽어서 염라대왕, 명부랬죠. 명부가 염라대왕 앞에 가서 또 무엇으로 대답을 하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또 있어요 시가 뒤에. 당초 장이 모단장이요 소려원내치 불평이로구나. 애초에는 뭐가 들썩들썩하였다거나 하였더니 그 띠를 태우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애초에는 뭐가 들썩들썩하다고 났어. 뭐가 들썩들썩하더라 라고 했는데 다 태워보니까 원래 뭐가 들썩들썩한 게 아니라 원래 땅이 고르지 않았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러나 경어의 이 글에서는 이 주련의 문장 마지막 7행과 이 두 줄이 빠져 있더라 이런 얘기. 이 두 줄 별로 쓸모 있어요 없어요? 별로 쓸모 없죠. 뭐가 들썩들썩한 줄 알았더니 다 태우고 보니까 원래 땅이 고르지 않았구나.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속았다는 거요, 모았다는. 그래서 경화선사는 이 주련에서 이 7, 8을 빼버렸단 말이에요. 경화선사 이거 빼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경화선사의 열반송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열반송이 뭐 반산보적의 시를 해왔다는데 그게 아니고 경화선사의 겸손함의 극치가 그거라고 볼 수 있죠. 경화선사는 대문장가이면서도 열반하실 때에 반산보적의 시를 가져와요. 근데 반산보적의 시는 원래는 4줄이 아니라 6줄이야. 근데 경화선사가 가운데 주들을 빼버려요. 이것처럼. 가운데 2줄을 빼버려갖고 심원고원이요 광탕만상이라 광경구망하니 부시하물이라 이렇게 해서 8줄, 넉줄을 했는데 거기에 6줄이 끼어있는데 그것도 이것처럼 그 쓸 데가 없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망자를 망할 망을 쓰지 않고 이질망을 써가지고 완성을 시키는 위대한 성인이죠. 위대한 대선지식이죠. 그래서 이게 드러내요. 경화선사가 이거 드러낸 거예요. 드러내고 7행을 8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화선사는 참 뭐라 그래요? 언제나 한결같은 분.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말 그대로 확철대오를 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들쑥날쑥이 없어요, 경화선사는. 한문은 한나라 무제를 말하는 것으로 옥당은 곤무제의 궁궐을, 아까 말했죠 궁궐이라고. 여기에서 한무제를 등장시킨 것은 그의 막강한 권력도 무상함을 어쩔 수 없더라 라고 하는 식구의 부제로 삼고 있고, 여기서 나오는 또 누구야? 석순이 아까 있죠? 석순이는 뭐죠? 부자. 중국 서진시대의 문인이지만 항해와 무역으로 갑부가 됐어. 초호화 별장 금고건을 짓고 거기서 부를 누리고 살았어요. 금고건 아까 있죠? 금고건. 그러니까 금덩어리가 쏟아지는 겔도 골짜기가 아니고 금고건이라는 별장 이름이군요. 짓고 살았던 자로서 몰락을 석순이를 내세웠어요. 석순이를. 그러니까 이 경화선사가 의도하는 바는 뭐예요? 제왕과 같은 한무제와 같은 그런 권력, 또 이 석순이 같은 부, 이런 거 소용없더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아주 박박사의 박박사. 중국 서진시대의 문인이지만 황해와 무역으로 갑부가 되어 초와 별장 금고공을 짓고 부를 이루고 살았던 자로서 그는 그 부를 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손수에게 포기를 당하다가 자신의 애첩인 녹주는 누각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였고 석순이는 참수를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다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그는 처첩만하여도 100명이 되는 이런 미쳤구나. 처첩이 100명이면 어떻게 되냐. 하인을 800명이나 건드렸어. 아이고 세상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골로 가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세상에. 골로 갔어요? 골로 갔어요. 사형당해. 참수당해서 참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부귀문장 쓸데없고 다 필요 없는 얘기죠. 석순이는 해신곡 또는 성주 불의에도 등장하라는 인물이다 이런 말이야. 가장 처참하게 죽은 인간의 그 표본이기 때문에 이처럼 경우는 한무제의 화려했던 궁궐이 띠끌에 붙여져 가고 석승의 대거 같은 금고개는 나 금고가 안 할래. 아까 금덩어리 좀 달라 그랬더니 안 할래. 물만 헛되이 흐르는 험함을 언급하여 인생무상을 상기시키고 있으므로 경우는 다시 이르기를 뭐 어쩌냐. 우 고덕 또 고덕이죠. 권수문은 고덕이야. 권수문이 누구예요? 포주지를 일식 불해요. 말하네. 편시래생이니 종사처와 상석이고 무계류군 가요골 이르다 육만전유 수체여 최초 부일퇴야 화단송매하니 만리 황산 황초 반만유 석비가 비록이 뭐더라? 양중공 이러더라 이런 말이야. 석비가 있으면 뭐야? 또 나와? 괴지전하고 류우세시하니 공적적이요 비풍 동처에 랭수수하니 하초 둔한변녀 사라. 도저리죠. 짐생이 중생이에요. 불성이니 불언불신 하언가신하고 인도부수 타도난수하니 실위 가 탄석자제로다. 이래가지고 경사가 탄식하는 말을 지금 쓰고 계셔요. 또 고덕이 수행을 권하는 길에 이르기를 숨 한 번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내생이니 끝. 그래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을 말하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있다? 호흡지간에 있다. 뭔 지간? 호흡지간. 들어갔다 안 나오면 끝이고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호흡지간. 호흡지간에 있다는 거죠. 목숨이. 설령 처자식과 서로 해석해도 그대로 머무르게 할 계책이 없어요. 아무리 처자식의 나를 사랑하고 또 자식들이 있다 해도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해. 그래서 처자식과 서로 해석해도 그대를 머무르게 할 계책이 없어. 그리고 비록 고륙인 형제 친인척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대를 대신해서 갈 수 있어? 대신하여 재촉할 수 있겠는가? 한 무더기 들판에 불을 붙여 만리밖에 황산에 보내어 묻어버리고. 이 만리밖에 황산이 뭐죠? 황산이 뭐예요? 황천길을 황산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묻어버리고 황초가 들에 흩어져 있고 비석만이 뗄랑 남아있더라. 비석이 남아있으면 뭐 돼? 그러니까 이제 뭐 비석을 세울 때는 또 나름으로 뭐 화려하게만 무엇을 그거를 공덕을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가봐요. 비석이 누워서 자빠져 있어요. 아니면 비석이만 딸랑 남아있고 무덤은 어디로 갈 수 없어. 그런 경우가 많죠. 그게 바로 인생 무상이라 여러분들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안 차리면 어떡하나? 오늘까지 내일까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무념! 간단하죠. 무념, 무심 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무기로 남아서 항상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또 경선사가 말씀하신 거 또 다시 한번 한글로 풀으면 푸른 버들가지가 하늘에 지전을 걸어두고. 이게 뭐죠? 우리가 죽으면 그 버들가지에다가 묶어 돈 하늘에 가서 쓰래. 뭔 개소리. 어리석지요. 그러니까 다시 거기 하늘에 가서 돈을 금생에서 못 썼으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실컷 쓰라고 이렇게 지전을 묶어주잖아요. 눈물로 씻어. 다 눈물을 흘려. 그리고 다음 끝. 공연이 적적해서 슬픈 바람이 이는 곳에 냉랭한 바람이 불더라 이 말이야. 다 가버렸어. 응? 황천길에 지전 쌓아주고 슬픈 마음에 적적한 마음에 있는데 슬픈 바람이 쓱 이는데 냉랭한 바람만 불어요. 결국에 이러한 것을 면하기 어려워. 누구나 우리가 다 이곳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서 어찌 반성하지 않겠나. 거기서 이르러서 반성하면 늦어 빨라. 늦어요. 갔잖아요. 가기 전에 이 살아있을 때 생생할 때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도 닦으라고 마음자리를 텅 비워놓고 허허탕탕하게 공성을 유지하면서 무신경계에서 많잖아요. 어려워?
아니요, 안 하려. 돈 한 푼도 안 들어. 근데도 해, 안 해? 안 해! 하라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말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야. 부처님 말씀 믿으라 이런 말이죠. 냉랭한 바람만 분다. 사람 되어 닦지 않으면 나오네. 사람 되어 못 닦으면 어려운 얘기죠. 다시 약속할 수 없어요. 사람 되어 닦지 않으면 타도에서는 타도가 뭐야? 타도. 육도윤회하지요. 중요한 말을 해요, 안 해요? 육도윤회 중에서 사실은 천상계보다 이 인간 세상, 우리 지금 이거 사바세계, 여기가 돋닦기가 제일 좋대요. 왜? 저 육도윤회하는 그 천상에 가면은 하루가 800년이라나 700년이래. 우리의 700년. 아유, 길어. 그러니까 세워라, 내워라. 걱정 근심이 없는 거죠. 돋닦기 어려워요. 다도에서는 닦기 어려우니 실로 한탄하고 해석할 일이구나. 아이고, 우리 경화스님 애타 죽어요. 경화선사 애타 죽었죠. 또한 경화는 고덕이 수행을 권면하는 거, 이게 건선문 그 뭐예요 이게 또 누구라고 안 나와? 이거는 보조국사 친월이겠죠. 수만 번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대생이라고 이러고 있으면 설령 처자식과 서로 해석해도 죽음을 잡아주지 못해. 죽음을 누가 붙잡아줘? 가지 마세요 하다가 안 가? 가! 비록 고륙 상쟁이라, 아니 고륙이라 할 때는 고륙은 뭐예요? 피와 살을 나눴다 이런 말이지. 근데 그나라도 형제 친인척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는 죽음의 황천길을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인적이 아무리 많아도 죽음을 대신하지 못해주니 못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내가 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한무더기 들판에 불을 붙여가지고 한무더기 들판에 불을 붙인다는 얘기는 한무더기는 시체, 들판에는 황산, 아까 황산 나왔죠? 불을 붙여. 그래가지고 만리밖에 황산 나오네. 황폐한 산에 보내버려. 그 황폐한 산은 아까 뭐랬죠? 응? 북망산 무덤에 보내어 묻어버리고 나면 황초가 들에 흩어져 있는 가운데, 황초는 탁 말라 비틀어져 있는 가운데 비석만 뭐야? 비석만 떨렁 남아있어. 나중에 가면 그것이 인생이라 그 죽음의 허망함을 들어 말하고 있더라. 수수는 썰렁한 모양으로, 여기서 수수다잖아. 추풍수수 독립망물 상소 조화 초현 이렇게 써있잖아요. 여기서 수수라는 뜻은 썰렁하다라는 말이야. 추풍 가을바람만 썰렁하더라 이런 얘기죠. 모양으로 가을바람만 수수하게, 아까 우수수랬잖아. 수수. 그래서 벌은 들고 사물의 모습은 쓸쓸해서 어찌 이렇게도 맥없는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그 허망함을 거기서 후회해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허망함을 경하는 저작시에서 가가가음에도 나와요. 가가가음은, 이 가가가음 뭐냐면 노래로서도 가능하고 읊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노래해도 되고 읊어도 된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일식 불부해내생이라 이렇게 적고 있는데, 몽중이라 일식 불부해내생이면 이 한 번 가면이어야 돼. 한 번 숨쉬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바로 내생이야. 이 내용도 어디에 있어요? 경화선사의 가가가음에다가 써놨어요. 아까 말했죠? 가가가음, 중노릇하는 법, 참선곡, 법문곡, 요 네 가지가 경화선사의 국한문 혼용체예요. 읽고 있더라. 몽중이라 일식 불부해내생이라니 내 생리를 또 누가 알 수가? 내 생리를 어떻게 알아요? 절대 모르죠. 그러니까 금생에 떵떵거린다고 돛닦은 자만 못하죠. 그래서 뭐라고 설사 정명 산다 해도, 설사 정해진 운명대로 다 산다 해도 잠든 날과 병든 날과 우한 질병 근심 걱정 무한망상 여기 있었잖아. 무한이야. 망상이 막 끝까지 가. 그냥 끝까지 줘버려. 이 망상 저 망상 다 하죠. 다 빼놓으면 사는 날이 몇 날이야? 없죠. 이 망상이 많은 자는 잠이 빨리 안 들어요. 잠 안 온다고 나는 왜 잠이 안 오지 하지 말고 망상을 없애봐. 나 같은 놈은 그냥 들어 누워서 그냥 0.1초 내에 가. 바로 가. 옛날이며 푸른 버들까지 하늘에 황천길 나오네. 푸른 버들까지 하늘에 황천길 도잣돈으로 지전을 몇 입을 걸어줘요. 눈물로 씻어 내릴 때 공연히 적적하고 슬픈 바람이 이는 곳에 냉랭한 바람만 불더라. 이것이 망자의 마지막 저승길이야. 그래 안 해요. 그게 바로 황천길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경우더라. 누구나 당하는 일이야. 이런 일을 누구나 당해요? 안 당해요? 누구나 당해. 결국에 우리 나오네. 결국에 우리네 중생들은 이러한 것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곳에 이르러 어찌 반성하고
반성하지 말고 여기서 반성하지 말고 거기 가면 늦어. 부처님 말씀대로 바로 믿어서 사람 되어 닦지 않으면 타도에서는 닦기 어렵다. 중요한 아주 뼈 있는 말하고 계시죠? 사람 되어 닦지 않으면 타도에서는 닦기 어려우니까 반드시 사람은 받았을 때 해라는 얘기죠. 이것은 실로 한탄하고 예속할 일이라고 경책하고 있더라. 누가? 우리 경허손사가. 306, 400 할 수 있겠네. 에휴, 이처럼 경허는 고독의 수행을 권하는 길에 이르기를 생사는 호흡지가 안에 있고 붓다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죽음이 빠르고 허망함을 한다면 인도에 태어났을 때 도를 닦지 않으면 사람을 받았을 때 닦지 않으면 타도에서는 도를 닦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경허는 다시 또 이르기를 나도 몰라요 가요. 응시차계 사문이요 삼부 피고 명잠심 부정진야야 여구두연하니 막사 자생공과야로 지어양문 약견문이면 여차절하니 간규계하니라. 자, 그 다음에 마땅히 이 결사문을 이제 경사가 마지막 그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마땅히 이 결사문을 3번 거들먹고.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거를 경사가 몇 번 읽으래요? 3번 읽으래요.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읽으면 뉘우치고 깨닫는 바가 있겠죠. 거쳐서 연구하여 마음에 새기래요. 경계하래요. 정진이 머리에 정진이 머리에 붙은 불을 끊는 것 같죠. 이게 무슨 소리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라 이 말이에요. 머리에 불 붙으면 막 끌려고 해야 하네요. 정신없이 머리에 불 붙어서는 굉장히 다급하다 이런 얘기야. 머리에 붙은 불끄덕과 같이 정진을 하고 금생을 헛되이 보내지 말게 하지 말라. 즉 금생에서 기다렸죠. 이것을 보고 들음에 이르렀다. 보고 들음이 뭐예요? 봤다. 3번 읽었다. 그리고 들었다. 이르렀으면 이같이 간절하게 규계함을 간절하게. 규계는 뭐예요? 규칙을 지켜서 경계하라 이런 얘기죠. 규계함을 간절히 할지어다. 우와 우리 경허선사 대단하셔요. 끝으로 경허는 이르기를 이게 79장이에요. 지금 79장을 제가 이렇게 해서 PPT를 만드는 건데 마땅히 결사함을 3번 거듭먹고 헤쳐서 연구하여 마음에 새기고 경계하기를 정진이 머리에 붙은 불을 목숨 걸고 끄는 거 목숨 걸고 끄라는 얘기죠. 수행해라 하지 말아라. 수행해라. 언제? 금생에. 같이 하여 간절함으로 하고 부디 금생을 헛되이 보내게 하지 말거들 다음하고 이제 형사. 이 경사가 그 삼수갑산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보너스로 준 마지막 보너스예요. 이게 1899년 11월 11일 날 이 결사문을 하게 되죠. 를 당부하고 있더라. 그리고 만약에 이 결사문을 3번 읽고 3번 봤다 라고 이르렀다면 이와 같이 이 결사문을 규계하라 이란 말이야. 간절히 지켜라 이런 얘기죠. 계율을 지키듯이 규계에 준용하고 있다. 경허는 다시 이르기를 이시지 심상이요 여격화 소양이라 월시 진척이니 소무 간감 흥기 지심자여 병불구약이로다. 기불 취식하니 오실 마려 지 하야 이의로다. 이렇게 쓰시고 경사가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그러나 예사롭게 여겨서 이 말을 내가 3번 읽고 3번 보라는 그것을 예사롭게 여겨가지고 격화소양이나 격화소양이 뭐죠? 구두 이 구두 화자요 간격격자고 아시죠? 격화소양 그죠? 구두를 사이에 두고 긁을 소자 이게 긁을 소. 그러니까 내가 가려운 것을 긁는데 구두를 두고 구두 밖에서 그러면 시원해야 돼. 쓸데없는 얘기다. 아무 감흥이 없는 거고 월시 진척과 같단 말이에요. 월나라와 진나라는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같이 하여 조금도 감흥이 일어남이 없는 마음이라면 내가 이걸 3번 읽었는데도 감흥이 하나도 없더라. 격화소양이요 월시 진척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다. 마음이라면 뭐랑 똑같더라.
병들었지만 약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중생들이 병들어 있는데 이 약인데 약을 월시신척이고 격화서양으로 생각해. 그래서 구하지 못하고 배고픈데 안 먹어 줘도 이 약을 주는데도 수행을 하라고 이렇게 많이 일러놨는데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 나도 실로 어찌할 수 없다. 현원사가 포기?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이 말이 진짜로 나와요. 저도 이게 여러 번 이렇게 이걸 하면서 사람들을 접하다 보면 나도 실로 어찌할 수가 없다. 안 믿으면 많은 거지. 여기 와가지고 온갖 지잘난 척 자하고 가거나 아무리 이게 공부하래도 안 하잖아요. 안 해. 그래서 나도 실로 어찌할 수 없다는 동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말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 결사문을 예사롭게 여겨갖고 격화소양이나 월시신척과 같이 해서 조금도 마음이 감흥이 일어남이 없다. 그러면 병자였지만 병자가 병들었지만 약을 구하지 못하고 배고프지만 먹을 것이 없는 것과 같이 경어로서도 이제 실로 나는 어찌할 수 없다는 마지막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죠. 간절한 마음을 보이고 있으니 설명을 자세히. 격화소양은 사이뜰 간격을 말하는 거죠. 화는 신발화, 극단은 소, 양은 가렵다. 가려울 양. 가려울 양이니까 여러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는다. 이런 얘기죠. 신을 신고 발바닥을 긁으면 뭐 자다가 나무다리 긁어? 마음으로 애써 하지만 사물을 정통을 찌르지 못해서 답답함을 이루는 말로 선종에서는 공부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을 이루는 말로 자도 이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공부의 효과를 헛다리 짚어가지고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선종에서도 자주 인용되고 있으니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거의 급판이네. 야규 진실 육행차 강령 연원 지도하면 발상생 도솔 내원지 심자는 절수근이고 참 지식하여 문단지천하고 서불능지 진기 언의하니라. 이렇게 했죠. 만약에 진실로 이 강령의 연원에 도를 행하고자 하면, 이 강령 연원은 뭐냐면 이렇게 쭉쭉 써놨잖아요. 이것에 도를 내가 행하고자 한다 하면 도솔 내원궁에 상생하는 마음을 먼저 발언하라. 중요하죠. 도솔천 내원궁에 상생하는 마음을 발언해서 간절히, 또 모름지기 부지런히, 간절히 부지런히.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또 하세요. 경허사가 사실은 이 도솔 내원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허사 속셈은 바로 뭐더라? 선지식을 창구하라고. 선지식을 창구하라. 왜? 가장 빠른 수행의 지름길. 말은 도솔내원궁이고 간절히 부지런히 선지식을 했는데 부지런히 뭐하라? 선지식을 창구하라. 끝. 글은 짧고 지혜가 얕아. 우리 경허사가 글은 짧아. 가방끈이 짧아. 지혜도 얕아. 글이 그 말과 뜻을 다 하지 못하였답니다. 그 말과 뜻을 다 하지 못하였어요. 그냥 넘치고도 남지요. 그죠? 다 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경어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진실로 이 강령연원의 도를 행하고자 하는 애가 있다면 도솔대원군의 발언을 먼저 하고 상생하는 마음을 간절히 발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간절히 뭐 찾으라? 선지식을 찾아라. 중요해. 간절히 모름지기 부지런히 선지식을 구하라. 이게 경허선사가 하시고 싶은 마지막 말이겠죠. 고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경허가 선승으로서 선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으로 경허선사가 거의 그 경허집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선지식을 빨리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 화두를 간택하라. 중요한 말이죠. 선지식을 찾아서 화두를 간택하라. 경허는 화두참그라는 가나선 선생뿐 아니라 도솔상생을 발언하는 연불선에서도 선지식을 찾아 참고할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근본 목적은 선수행이니까. 이 부분 역시 매우 의미 있는 부분으로 경허는 수행에 있어서 연불선과 가나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은 그의 수행관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연불이 곧 수행이니까. 그리고 경허는 마지막 문장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이가 없죠. 글은 짧고 스님 얼마나 가방끈이 길은데 지혜가 얕답니다. 그러니까 글과 그 말의 뜻이 다 하지 못했다 라는 겸황지덕으로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경허는 다시 이르기를 끝내? 못 끝내네. 끝낼 수도 있긴 있겠다. 하나만 더 하면 끝나겠다. 자,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혈통수정회가 오늘 그렇게 끝나네. 그냥 끝내자. 아이고 힘들어.